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잠깐 보시겠어요? 신약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보세요. 중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중간에 섬들이 몇 개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할 때 처음으로 간 데가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그 구브로 이 섬이 있고, 여기 제일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갈 때도 물론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배 타고 밤빌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 공부한 성경이 에베소예요. 예, 그렇죠? 에베소. 에베소고, 빌립보를 보십시오. 찾았어요? 빌립보 어디 있는지 찾았죠? 예. 그리스 지역입니다. 밑에 고린도 있고, 중간에 아가야 있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있고요. 예,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유럽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제일 처음 세운 교회고요. 그래서 이 바울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통했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도시죠. 이런 건 다 이제 로마 황제들이 세운 도시죠. 여기 자주 빛나는 그 천을 무역으로 하는 사업,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부자죠. 그 사람이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바울과 꾸준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정말 도움을 주었던 그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그 빌립보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우리 강의 웨스트만의 책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다 쓴 편지라고 그러네요. 예, 지도는 됐고요. 이제 직접 성경을 보실까요? 빌립보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예요. 성경 이름이 이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거는 서가 붙고 어떤 건 안 붙기도 하고 그래요. 신약 성경은 대개 서가 많이 붙어 있죠. 구약은 예언자들의 편지, 설교가 서라고 하는 게 붙지 않아요. 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거는 바울의 편지 오리지널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이 저자 자기를 밝히고 있고, 근데 밝힌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원 저자는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문장, 그 사상, 신학, 영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초기 기독교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서에 바울의 편지가 제일 많은데, 정말 오리지널로 바울의 편지가 확실한 게 한 9개 정도 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정도 되고,
뭐 엇비슷한 게 두세 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편지. 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걸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4장까지 있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된 하나의 편지는 아니고 뭐 중간에 다른 게 좀 끼어 들어와요. 뭐 조금 이렇게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가 나는 이제 바울하고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보면 상당히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제법 시일이 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감독들, 집사들에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이런 게 씁니까? 이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제도가 정착을 해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집사도 아니고 감독들까지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계가 잡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12절부터 보면 여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이 지금 당한 일이 바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13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오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예. 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냐 하면 기독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봐라, 이 바울 저렇게 잘난 척 하다가 저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옥신각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어쨌든 나를 반대하든 뭐 찬성하든 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딱 요절처럼 자기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옥신각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굉장히 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장을 보십시오. 이제 쭉 나가면서 독특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요.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끝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찬송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형식화되어서 초기 기독교 안에 노래로 불려진 거죠. 이 내용을 가리켜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5절 보면 6절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죠. 느끼실 수 있죠. 예, 복음서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 신학적으로 상당히 좀 정리된, 주로 그리스도론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론. 신학의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신론, 구원론,
성화론, 뭐 종말론, 교회론 등등처럼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해석인 거죠. 뭐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는 조금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다르다기보다도 표현 방식이 다른 거고요. 서신서는 복음서보다 물론 늦게 기록됐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신서가 늦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게 사실은 복음서보다도 더 일찍 기록됐어요. 그래서 시간에 많이 오래됐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 서신들은 복음서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 사건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해석도 있긴 있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생의 이야기를 가능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반면에 서신서는 그걸 다 신학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신학적으로 된 거니까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 중요하냐, 영성이 중요하지 생각하시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6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쭉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특이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부탁을 하죠. 디모데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도 나오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 바울의 심부름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가 27절에 보면 굉장히 병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아주 이상한 내용이 여기 중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3장 2절부터예요. 보세요. 3장 1절 먼저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하면 어때요? 편지가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이제 대충 말할 거 말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등등등 이렇게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갑자기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상하죠? 그냥 봐도 이상하죠? 이거는 다른 게 여기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개나 행악하는 자나 이런 것들은 할례파를 가리킵니다. 할례파.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개다. 개와 같다. 뭐 쌍욕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좀 다른 뜻이죠. 뭐 바울이 그런 쌍욕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개의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 설명하기는 힘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할례파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자기 몸, 자기 어떤 업적 이런 거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파, 이를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여러 파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할례파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과격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우리가 확인했죠.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는 그거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럴 정도로 했고 여기서도 지금 그에 못지않게 지금 바울이 과격한 어투로 비판하는 겁니다. 요것만 보면은 그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내는 거죠. 이제 할례로 비롯해서 뭐 기도라든지 뭐 이것저것 해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을 많이 갖추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4절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이들을 비판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쭉 자기를 좀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몸을 자랑하는 자기 출신을 자랑하는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이들의 그 업적이 나에게도 똑같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다 별로 쓸모없는 걸로 알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8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종교적인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얻기 때문이다.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몇 가지 인사를 하고 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네, 4절에 보면 4장 4절이요. 여기서도 다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은 주께서 가까우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구절 13절 그 앞에서 조금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움을 이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러한 구절을 갖다가 막 그냥 딱 띄워서 하여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그 자부심, 어떤 뭐 I can do, 뭐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려고 하면 큰 오해입니다. 근데 이거 바울은 그런 뜻으로 이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론적 신비에 내가 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그러나 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풍족한 걸로 안다. 그러한 뜻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대충 그런 정도로 우리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좀 훑어봤고요. 이제 베스터만의 책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이죠) 보십시오. 이 서신은 10중 8구 바울이 에베소에서 옥중에 있는 동안에 기록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그 지역들입니다.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도시가 없고 그냥 황폐화됐다고 하네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유럽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한 20년 흐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간 겁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돕고 쓸 것을 궁금한 것을 계기로 쓰여진 편지다.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누굴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그걸 받고 이제 또 편지가 오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머무는 동안 심한 병을 앓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편지와 함께 귀가시켰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특별히 우정이 넘치는 사이였다. 이 편지 전체에 걸쳐 기뻐하라고 권고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그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감사를 이 서신 마지막에 표현한다. 이 감사한 마음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편지 뒷부분에 하고요. 앞에서는 이제 다른 신앙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의 운명에 대한 보고부터 시작한다. 현재 자기가 처한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감옥에 가 있어요. 시위대가 있습니다. 그 로마 거기가 이제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러나 그 이야기는 자기 하소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어떻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서신 중심에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가 있다. 앞에서 제가 인용한 다른 데서 들어온 초기 기독교의 찬양이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요. 케노시스, 낮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담긴 구절이에요. 베스터만이 거기서 빌립보서의 계율을 그렇게 도표로 그렸네요. 이 도표가 이번에 뭐 넓고 좁기도 하고 뭐 길쭉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통통한 것도 있고요. 2장 5절에서 11절은 완전히 그 어디 안에 들어가 버렸고 이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직까지 뭐 제가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 도표 전체 내용을 좀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11절부터 쭉 나오죠. 4장 23절까지입니다. 설명을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감사, 중재 1장에서 3장입니다. 먼저 인사 1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중재 1장 3절에서 11절 앞에 우리가 에베소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이 중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교인들하고 그리스도를 중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자들끼리 사이 좀 나쁘니까 좋게 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중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서 좀 잘 들어오지 않네요. 이 책이 중역입니다. 원래 독일어로 쓰여진 건데 영어로 누가 번역을 했고 그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중역이에요.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빌립보 교회가 좀 이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 있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요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중재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런 뜻이긴 합니다. 중재라기보다도 뭐 중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걸 바꾸세요. 그래, 중재가 아니라 중보. 중재라고 하는 말은 표현 적당하지 않은데 자꾸만 이 번역한 사람이 그 단어를 써서 혼동이 있습니다. 감사와 중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행복한 확신 속에서, 즉 하나님은 그가 그들에게 시작한 선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장 12절에서 26절에는 바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의 어느 감옥에 있습니다. 1번 바울이 감금이 복음을 진전시켰다. 12절에서 18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게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갖고 바울 없을 때 내가 더 잘해보자, 그런 뜻으로 복음이 더 전파됐다, 그 얘기입니다. 2번 그리스도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는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죽음을 늘 의식해야 되겠죠. 살든지 죽든지 결국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거면 나는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에서 26절이에요. 근데 그 옆에 2장 17절과 18절이 또 거기 붙어 있는데, 그게 왜 붙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기뻐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다가 쓴 것 같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공경을 말하면서 첫 문장에서 그의 감옥 생활의 어려운 사실을 떠나, 어렵든지 말든지 그걸 떠나서 그의 투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뭐가 성취됐을까요?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넓게 퍼졌다. 물론 비록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경우에 매우 인간적인 동기들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동기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좋은 기회다,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동기인 거죠. 지금도 뭐 같은 지역에 두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럼 다른 교회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교회를 키우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건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모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미래를 응시할 때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거나 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거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릴 것을 안다. 참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이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자기 살아있을 때 뭔가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이에 혹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파 사이에 이런 데서
진정성 있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최근에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도 인간적인 동기들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한 게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또 아니다 뭐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쪽 편 저쪽 편 서로 완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러한 발언들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제자들은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만 참 아쉬움이 많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그걸 자기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흔들렸어요, 스스로.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했어요. 여기 권고를 하지만 그래 책망하는 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어떤 길들,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오고 있네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에서 5절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핵심이 뭐죠? 낮추심이에요. 케노시스입니다. 이 주님에게 어울리도록 살아가라. 바울은 그의 환경을 말하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한다. 그러나 복음과 주에게 합당한 생활로 이끄는 그의 권고는 이 서신의 중심과 통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창가다.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거는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낮추심,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찬송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창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이 들리우심, 이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승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기도 합니다. 낮추심과 올리심 및 그것에서부터 궁극적 목표에 관한 최고의 노래 중에 하나였다. 이것은 아마 원시 기독교 회중 예배에서, 원시라고 하는 건 초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주 초기 기독교를 이제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회중 예배에서 독특한 문체를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그 예배 때 부르던 그런 찬송가에서 내용들을 취했다. 그래 보는 거죠. 2장 12절에서 16절에 다시 한번 권고가 나오고, 그것은 바울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그 권고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4번 디모데에 관한 알림과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냄. 2장 19절에서 40으로 되어 있죠. 40은 틀린 겁니다. 2장은 30절까지 있어요.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장 전체 문장이라 문맥 흐름으로 보면
3장 1절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그냥 그래요. 그냥 봤을 때요. 아주 이상한 문장이 3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개들을 삼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3장 1절로 해야 되는데 3장 1절은 훨씬 뒤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절까지만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보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의 구절들 3장 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아주 과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베스터만은 세 단락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원수들의 명칭들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개, 할례파,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바울의 개인적 고백. 그러니까 그 개들이라고 칭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이런저런 출신 성분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한 수 위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자기 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죠.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특히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 이거 조금 우습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돼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만한 구절이에요. 이게 부활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 방향이기도 합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런 궁극적인 생명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형체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약에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또 불안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떻든지 목사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뭐 사회 직분이 있든지 아니면 노동자로 살든지 다 변해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네요. 철 있잖아요. 고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릇으로 사용되던 수천만 원짜리 그릇, 쇠붙이 그릇이 있고 또 완전히 어디 아이들 꼬마들 썰매 탈 때 쓰던 쇠꼬챙이 같이 그런 데 쓰인 뭐 돈 얼마 가치도 없는 그런 꼬챙이가 쇠꼬챙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다 고철이 되고 같이 한 대 모아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여서 새로운 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게 뭐 몇천만 원짜리 그릇이었든지 아니면 뭐 몇백 원짜리 쇠붙이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희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사이에 낀 이 장귀에서 장귀가 뭐야?
사이에 낀 이게 3장 2절에서 4장 1절이 조금 중간에 끼었다는 뜻인데요. 긴 어떤 구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장기라고 했는데, 하여튼 사이에 낀 이 긴 구절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기독교인 속으로 파고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들은 할례당이다. 유대인 혹은 유대화주의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할례당, 할례파, 속격과 매우 물질주의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의 반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격과 삶의 방법을 언급한다. 여기에서도 그는 그가 한때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늘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뭐예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자기 자랑하던 거 있죠? 육체, 베냐민 지파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 거요. 율법으로 아주 열심히 했고, 등등 그런 것들이요. 그걸 이제 원래는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서라.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쪽이요. 464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요. 4장 2절에서 23절입니다. 개인적인 권고가 4장 2절에서 3절 나와요. 여기에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좀 서로 이제 좀 사이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좀 약간 여성 지도자급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 마음이 갈라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될 정도로 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같은 마음 품어라. 등등등등.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권고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권고와 평화의 인사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 마지막 인사고요. 평화 인사고요. 여기에 3장 1절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3장 1절이 끝으로 뭐뭐뭐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마지막 권고와 평화 인사 항목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순서가 좀 엇갈렸죠.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마지막 소원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지막 권고는 염려가 없는 기쁨으로 부름으로써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 서신 끝에 평화를 바라는 염원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포함된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업의 큰 테두리 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알았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탁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탁한다고 나오네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고린도 교인들, 여기 고린도 교회가 왜 나오죠? 어디 분명하게 나오나? 가만있어 보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가 왜 어디 부탁하는 말이 나오나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탁한다. 네, 이건 나중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빌립보 교인들을 위탁하는 거를 실수해서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4장 7절 인용한 거를 보면 4장 7절은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개론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예? 바울이 거기 처음 가서 전도했을 때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 사이에 오고 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서신왕래, 그리고 에바브로디드가 중간에 심부름하고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위대한 신학자나 뭐 큰 세계에서 큰 교회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그 성령이 하는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열매를 맺을지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기원 후 50년 어간에 기록된 이 편지를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다음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휙 지나서 온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또 2000년이 휙 지날 텐데 우리가 그 역사의 한 지점에서 그 신앙의 이 열정 혹은 소명 혹은 그 신비를 잘 헤아리며 또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각자 모든 가족관계 또 친척관계 이 명절을 통해서 더 돈독하게 하시고 돈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